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고 우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말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를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책을 편집하게 된 목적과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잠언의 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편집된 이 지혜 잠언집을 오래전부터 지혜가 충만했던 왕으로 전해지고 있는 솔로몬 왕의 권위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 잠언이 서술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지혜란 지식과는 다른 말입니다. 지식은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지식인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아는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세상은 더 혼란스럽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한 친구가 통화 중에 지식만을 추구하는 배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 조카가 나는 똑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조카는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 아는 것도 많고 총명한 머리로 과학적인 지식들을 외워서 줄줄이 읊기도 한답니다.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조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을 모릅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조카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모성을 이끌어내어 살아있는 아이의 침몰을 밝힌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잘 살기를 바라지만 친구는 조카가 지식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를 나온 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고는 하나 작정하고 덤비면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갑니다. 속는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많이 배운 것과 안 배운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우리 어머님의 삶의 지혜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삶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켜야 할 교훈이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표면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적으로 본질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저 경험을 통한 깊은 알므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생생하게 온전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잠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란 그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지혜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의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란 재판관이 그릇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우리가 행할 일을 올곧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준다고 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이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미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중심이 없어 흔들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순진하고 경솔하고 유혹에 약하여 나쁜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수룩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슬기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미숙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바른 지식을 가리킵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연륜이 깊은 자들보다 성급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배우면 노인보다 더한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시행착오 없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는 감정이 앞서는 탓에 타인의 충고를 잘 수용하지 못하며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사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일과 계획,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배우기만 하면 많은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참된 지식을 배움으로써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은 지혜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식이란 선생님이 전달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뭔가를 배울 때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자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많이 듣고 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가진 지혜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지략 혹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밧줄을 당기다 혹은 조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선원이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배를 잘 조정하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이 인생의 항해에 닥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하여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언은 각종 격언과 교훈을 말합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줌으로써 대상을 바로 보게 해주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닫게 하고 수수께끼와도 같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심오한 말의 뜻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배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전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에흐예 아슈에로 에흐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 야훼 혹은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을 살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원하셨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도록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은 인류가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자 인류가 애쓰며 살아온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의 의미와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읽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함은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훈계를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그 지식은 세상을 위하여 선하게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치세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화평, 평화, 형통의 뜻을 가진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평생 동안 전쟁을 하며 손에 피를 묻힌 삶을 살았기에 아들 솔로몬은 평안한 삶을 살기 바랬던 것입니다. 그 평안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한 지금 세상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암과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끄러매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써먹기 위해 배우던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하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평화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